샬롬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성령의 열매 7번째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충성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입니다. 충성이라는 뜻은 진정에서 우러나는 정성 또는 충성이란 것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 자신을 바치고 지조를 굽히지 않음이라고 사전에서 정의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충성된 사람은 신뢰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충성과는 차이가 납니다.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 해서 그 행위만으로 충성이 될 수는 없지요. 어떤 특정한 분야에만 생명 다하기까지 열정을 쏟는다 해서 온전한 충성이라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맡겨진 일 이상 감당해야 충성입니다. 급여를 받는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잘 감당했다 해서 그것만으로 충성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을 완수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싹을 받을 만큼 한 것이므로 충성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요.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명을 넘치게 감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만큼은 해야지 하는 계산적인 마음이나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자기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넘치도록 감당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또 책임을 지는 분야에 있어서도 마음의 충성의 열매가 맺힌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책임을 다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경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지요. 모세는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그들이 불순종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백성을 인도하였지요. 그들이 잘못했을 때도 자신이 그런 것처럼 책임을 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는데 구성원들 때문에 일이 잘못되거나 난처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많이 괴로웠습니다. 라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내가 할 바는 다 했기에 떳떳하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마음은 충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충성의 열매가 맺힌 사람이라면 나는 책임이 없다 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 해도 그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셨는지를 먼저 떠올리며 영적인 충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범죄 조직에 들어가 그 두목에게 목숨을 바쳐 헌신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하실까요? 선과 진리 속에서 충성할 때라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사명을 놓거나 충성이 식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충성을 등한히 했기 때문이지요. 영적인 충성이란 꾸준히 마음의 할례를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마음의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죠. 영적인 충성이란 밑줄 자 꾸준히가 중요하고요. 꾸준히 마음의 할례를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마음의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비진리, 악, 불의, 불법 등 모든 죄를 버리고 성결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마음에 할례하는 작업이고 끊임없이 마음의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잡초를 뿌리째 뽑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잡초에 그 잔디밭 같은 경우는 그 씨앗이 있잖아요. 분명히 뿌리까지 다 뽑았어요. 근데 다시 돋아나요. 그 씨가 있어서 그래요. 씨가 또 뿌려져서 거기서 발화돼서 또 올라와서 그래요. 그래서 꾸준히 끊임없이 뽑아내야 돼요. 다 뽑았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씨가 있어요. 그 씨가 또 남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꾸준히 끊임없이 꾸준히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마음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그래야 도루묵이 안 돼요. 그래야 도루묵이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꾸준히 마음의 할례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런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있어야, 오래 참음이 있어야 꾸준히 마음의 할례할 수 있고 끊임없이 마음의 두루마기를 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말씀하지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다하기까지 열심히 일하고 충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다해
이루어 드린다는 의미이지요. 우리가 영적인 충성을 하려면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할례 없이 사명만 감당한다고 충성했다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비진리에 속한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죽이고 성결되는 것이 곧 영적인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성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온전히 성결되기까지 다른 사명은 감당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요. 어떤 직분이나 사명을 맡더라도 항상 마음의 할례를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변함없이 사명 감당도 잘하지요.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마음의 연단이 있어도 사명을 놓거나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는 것은 상급이 되지 않지만 성결된 만큼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성결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할 때 더 많은 상급을 쌓을 수가 있지요. 잠언 25장 13절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했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해도 자신의 뜻대로 한다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사장님이 직원에게 귀한 손님이 오실 테니까 꼭 사무실에서 기다리라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이 이 직원을 잘했다고 할까요? 아니죠. 아무리 회사 일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불순종하였기에 칭찬을 받을 수가 없지요. 이런 부류의 사람은 자기 생각과 욕심을 쫓아서 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인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얼마나 열심으로 하느냐 보다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충성한들 어찌 그것이 상급이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비진리가 아닌 이상 윗분의 의중에 맞춰 일을 해야 원수 마귀 사단이 송사하지 않고 결과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온 집의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이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두루두루 충성하는 것을 온 집에 충성한다고 말하죠. 만일 교회에서 특별한 사명이 없다 해도 성도로서 각종 모임에 속한 회원으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도 충성의 한 분야입니다. 가정, 직장,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속한 구성원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직원으로서 모든 본분을 다할 때 온짐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분야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좀 소홀히 한다면 온전한 충성이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몸은 하나고 직분이 많을 때 모든 분야에 어떻게 충성할 수가 있을까요? 영으로 변화되면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령 A 모임에서는 회장이고 B 모임에서 회원입니다. 이때 충성의 열매가 맺히면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나는 A 모임의 머리니까 B 모임에 가지 않아도 이해하겠지라고 하지 않지요.
비모임에 가지 못할 상황이면 다른 방법이라도 마음을 쓰며 힘이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선이 있는 만큼 온 집에 충성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도 이룰 수가 있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함이 예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요. 예전에는 사명도 사모하고 충성도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맞지 않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사명은 그대로라 해도 처음 뜨거웠던 마음이 식지는 않았는지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충성도 더 승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장차 천국에서는 얼마나 값지고 귀한 상급으로 받겠습니까? 시편 101편 6절에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하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충성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 가까이에 거하는 영광을 누리시는 복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